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의 그 성적인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잘못 말하고 있는 목젖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목젖은 사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저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울대뼈라고 하죠. 남자는 여기 톡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울대뼈가 남자는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남자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자 여자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울대뼈를 이제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다가 딱 따먹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에 탁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담이 이제 그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것이 독차인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디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성경 보면 아담의 가빌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다 딱 걸려가지고 여기 아담스 애플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목에 울대뼈가 딱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 그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의 그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을까요? 똑같을까요? 보통 남자 여자 12쌍씩 해가지고 24개 갖고 있는데 장로님 하나 모자랄 겁니다. 잘 세보셨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모든 남자 여자는 다 24개씩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자들이 뭐 전쟁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가 자르졌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다리 없는 아이가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갈비뼈 다 24개 다 갖고 있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이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은 남자에게 꼭 맞는 적합한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맞춤 정장을 입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은 그 피팅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갈아입어 보고 맞으면 그 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이 돕는 배필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길 혹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혹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반대로 돌려 생각해 보면 아직 돕는 배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느껴요. 계속 이제 제가 포터에 가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요즘 저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포터에 가서 작업을 하려면 십 며칠을 있게 되는데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염려를 아내가 다 대신 해줘요. 음식 준비하는 거 아니면은 뭐 심지어 오고 가고 생각해 보니까 40시간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운전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음식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그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라는 것이고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은혜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제가 뭐 제 아내를 오늘 축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연애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구제해줬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구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어찌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은혜처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또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혹은 고국에 남겨놓은 부모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란 찬양을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은혜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짧게 10몇 년 혹은 길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70년이 넘는 시간을 갖고 지나와셨는데 여러분 누려왔던 것들, 걸어왔던 것들 그게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 갖고 혹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밥을 해주고 밥을 차려주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깊이 되새겨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혹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살피시는지 그것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내가 숨을 쉬는 그 한순간도 은혜이죠. 마스크만 껴도 불편하고 마스크만 껴도 숨쉬기 불편하고 혹은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굳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함을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글을 마치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굳게 서는 것 어떤 은혜냐 말할 때 먼저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끝에 보면 너희를 돌보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모든 염려로부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먼저 시작을 하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교회 리더들, 장로들, 원로들에게 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고 패기도 있고 지치지도 않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음의 열정, 패기, 능력이 혹은 그것이 어떤 개인한테는 혹은 역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어. 이러한 그 용기와 열정이 패기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자신감을 심어주고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생활 하다 보면 혹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누가 최연소로 내가 최연소로 뭘 했어. 내가 최초로 무엇을 했어. 어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이뤘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건설 현장에 있다 보면 대부분의 그 목수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참 많이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했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지었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맡기면은 자네 이거 해봤나 물어보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 못 해내죠. 솔직하게 안 했습니다라고 안 해봤다고 말하면 좋지만은 해봤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해놓은 거 보면 엉망이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요. 서양인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젊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기술에 쉽게 배우고 적응하고 쉽게 그것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금방 다져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오늘날 그 노인들이 그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뭐 4가지 고독이 있다고 그러죠. 4가지 사고가 있다고 그러죠. 고독하는 거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무시한 경향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 농경 시대에서는 노인들의 그 노하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들 공경했지만은 오늘날 시대는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빠르게 어떤 그 믿음을 습득하고 좋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농경사회에서 노인들이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날씨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연달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 경험들을 때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말하죠. 겸손하라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 앞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손길 아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젊을 때부터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할 만큼
다윗은 뛰어난 장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손길 아래 그를 낮추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에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낮추셨고 고난 가운데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는데 언젠가 주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성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가 있고 혹은 아이에게 젓가락을 집어줄 때가 있고 이제 아이가 이제 커서 칼로 잘 자를 때도 되면 요리도 한번 시켜보게 되고 아니면은 칼질도 한번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운전대를 맡겨보기도 하고 그렇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밴쿠버 다녀온 이야기를 했는데 제 머리를 맡겼죠. 미용실 가서 맡겼는데 그 머리를 자르신 분이 짧게 안 자르고 그냥 단정히 잘라주면 되죠. 그러길래 네,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짧게 말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안경 안 썼다고 그냥 다 짧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머리를 맡길 때 정말 좋은 미용사, 스타일을 잘 만드는 미용사한테는 우리가 잘 믿고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때가 정말 좋은 때인지 잘 아시고 혹은 지금 이때가 공부할 때인지 훈련 받을 때인지 연단 받을 때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회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 세월을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라고 말을 하죠. 혹은 기회를 잘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회를 사는 것,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가진 성도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불러주셨습니까?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어떤 영화나 소설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 가운데 보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시골 마을에 그 고등학생 하나가 교육대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대에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육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삼천교육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양아치들 막 아무나 잡아다가 경찰들이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보내니까 이 고등학생도 교육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야. 교육대를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아치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대신 교육대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교육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쳐서 이제 어느 시골 마을 가가지고 가짜 교사를 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가야 할 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계속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서야 되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 쓰면서 그 안에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담았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철로역정의 그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계속 순례길을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순례길 가다가 늦게 되었습니다. 자기 품 안에 입고 있었던 말씀을 잊어버린 놓고 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밤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느 쉴 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마침 철로역정 길을 가다 보니까 오두막 같은 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좌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누굴 만났냐면 이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누굴 만났냐면 불신과 겁장이라는 2사람을 만났습니다. 불신과 겁장이는 순례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왜 불신하고 겁장이가 왜 돌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자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겁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으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고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여기 한번 읽을까요?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문지기, 경계란 이름을 갖고 있는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 순례자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 사자들을 묶여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 똑바로 오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없이 혹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똑바로 오라. 왜? 사자는 묶여있기 때문에 겁만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경계가 문지기가 겁내지 마라.
하고 말하죠. 경계하라. 이 경계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의 이름처럼 근신하고 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겁내지 말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산길자를 잡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은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순례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는 우리의 이름은 무은혜,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자 이야기 아시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매일 3번 기도할 때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혹시 사자에 몰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주셨고 지키시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도성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글을 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을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이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처럼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그런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동료들과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격려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힘들 때에 그를 통해서 격려를 받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그 불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우린 연약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때때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악할 때가 있고요. 참 창피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의 표현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능력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보통 서양인들은 이 침대, 매트리스를 조금 이렇게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그 메모리폼 같은 거 올려져 있는 매트리스를 많이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단단한 매트리스 좀 좋아하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매트리스 살 때 여러분 어떤 영어로 뭘 써져 있는 거 삽니까? 펌하다는 거 사죠. 펌. 단단한 거.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말씀에 영어의 표현이 펌이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은혜에 굳게 서라 말할 때에도 펌이란 표현을 씁니다. 단단하게 서 있으라 이런 말 쓰죠. 아니 10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 이 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단한, 견고한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사람 관계는, 인간 관계는 되게 유연하게 해야 돼. 말하지만은 믿음은 견고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매트리스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매트리스처럼 여러분 신앙은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돌보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격려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견뎌내시는 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